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고 오늘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혜로운 부인이 있었대요. 부인이 교회 갔다 오더니 교회 어느 모임에 참석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주 불평을 하더라는 겁니다. 너무 답답해서 죽을 뻔했다고. 그래서 남편이 대머리이신데 남편이 아니 무슨 교회 갔다 와가지고 그렇게 답답한 일이 있었냐고 했더니 아니 교회 모임에서 남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머리가 빽빽하게 차 있는 것이 너무 답답했다고. 근데 집에 들어와서 당신을 보니까 가슴이 뻥 뚫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남편은 길을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3시제, 세 시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세 시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과거, 현재, 미래를 가리키겠죠. 아니 하나님 나라는 미래의 사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이루어질 미래의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말씀이 나온단 말인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나와요.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의 그 악령을 쫓아내실 때,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귀신이 쫓겨나가서 정신이 온전케 회복된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미래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제1성이 뭐였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이미 임했던 것입니다. 그 나라가 2000년의 세월을 두고 전파되고 확장되고 실현되어 가고 있는 진행형, 현재 진행형.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또 현재 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늘어날 때마다 그의 마음, 그의 가정, 그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죠.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7절이에요.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이 바로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 계시고 우리의 삶이 성령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일 때 그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다. 세 가지가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순서대로입니다. 의가 없으면 평강이 없어요. 세상에 데모하는 사람도 No justice, no peace를 말하지 않습니까? justice가 있어야 peace가 있게 된다. 의가 있어야 평강이 있죠. 죄가 있으면 평강이 깨어집니다. 평강을 상실하게 됩니다. 의가 있어야 평강이 있게 되고 평강이 있어야 희락이 깃들게 되죠. 아니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움이 그 마음에 있으면 희락이 오다가도 떠나버리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평강에 희락이 깃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순서에 의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의가 없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에게 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의 선물을 주신 거죠. 그 의는 어디에 있게 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The Christ Event, 그리스도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의를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죄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원한 의를 이 세상 속에 도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리사를 막아놓고 있는 죄의 장벽을 십자가로 허물어뜨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이 세상과 역사 속에 도입하신 것이죠. 근데 그 2000년 전의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사람이 100년도 못 사는데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하고 21세기를 살아가는 나하고 너무 간격이 크지 않아요? 시간적인 간격, 공간적인 간격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공을 초월하신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를 성령께서 날라다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신 말씀의 뜻입니다.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그리고 죄와 사망의 세력을 철폐하시고 부활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놓으시고서는 시간과 공간의 먼 간격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 시공을 초월하시니까 성령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거죠.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성령께서 은혜로 주신 의 선물을 받아들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의인처럼 대우해 주시고 내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평안을 누리게 되고, 평안을 누리며 살다 보니까 희락을 맛보며 살게 된 것. 그것이 바로 현재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전파되고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 과거 시제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사람들이 현재 맛보고 누리는 현재 시제의 하나님 나라가 있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역사의 종말에 오실 때, 그때 가시적으로 우주적으로 실현될 미래 시제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이죠.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 말씀 가운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완료시로 나타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속에서는 이미 작정된 사건이라는 거죠. 시공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미래의 시제, 미래의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미 작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 시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및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미래의 시제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전쟁과 탐욕과 교만과 싸움으로, 그 싸움과 죄악으로 참혹해진 세상. 과연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올 것인가? 이 세상은 분명히 세월이 갈수록 더 악해지고 더 어두워질 텐데, 밤이 깊을수록 동틀 새벽의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비록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세상은 싸움과 죄악으로 참혹하게 이를 때가 없지만, 그러나 주 예수의 나라가 곧 오겠네.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3시제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과거, 현재, 미래의 세 시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과거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현재 시로서의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장차 이루어질 미래의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새 시제, 삼시제로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공통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도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올리며 살고 있는 것이고, 장차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그럼 처음 창조도 성령으로 된 거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하나님이 신은 후감 중에 임하셔서 첫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죠. 주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신을 보내셔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재창조의 역사, 새하늘과 새 땅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미래 시대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실현도 만유의 신이신 성령께서 이루시는 역사다. 그것이 삼시대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공통점, 바로 성령입니다. 누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 수가 있는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어떻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how를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how가 뭐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물은 뭘 가리키지? 물은 죄 씻음을 가리킵니다. 바로 회개와 믿음을 가리켜요.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전파했었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회개와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는 것을 물은 상징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리라. 스가랴서의 예언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은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심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머니 못해서 태어날 때 처음 낳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을 때 그것을 바로 거듭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중생이라고 하는 거듭남, 거듭중자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말씀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했을 때 물은 회개와 믿음을 통한 죄 씻음, 성령은 바로 성령께서 인간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서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됨을 가리키죠. 우리가 성경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바로 찬송가 아닙니까? 찬송가 몇백 장 찬송가 속에 들어있는데 거기에 1, 2, 3, 4절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찬송가 가사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 찬송가 가사 중에서 제가 가장 은혜 받고 가장 감동을 받는 소절이, 짧은 소절이 하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이렇게 시작되는 찬송가의 후렴 가사에 바로 이 소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는 소절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가리켜서 오토바슬레아라고 해요. 바슬레아라는 말은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데, 오토바슬레아라는 말은 예수님의 바로 하나님 나라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자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 인생 가운데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더불어 살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 자체가 바로 하늘나라를 사는 것이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이 한국에 가시든 미국에 돌아와서 사시든, 여러분이 미국의 그 많은 주 중에 어느 주 어느 지역에 사시든, 인생 나그네 길에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낮에 길을 행할 때는 이 길이 정로다, 이 길로 걸어가라, 이렇게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고, 밤에 잘 때는 주님이 내게 다가와서 주님 품 안에 숙면을 하게 해주시고, 아침에 깰 때는 주님이 또 찾아오셔서 나와 말을 거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3시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고 오고 있고 장차 올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가? 물과 성령으로, 회개와 믿음으로 죄 씻음 받고 성령을 모셔서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사는 자. 그 자는 이 싸움과 죄악의 참혹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이 험하고 거친 세상 속에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던 자들이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를 믿은 것뿐인데, 저희들이 죄를 씻어주시고 저희들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주 예수와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저희들도 전파하며 아직도 세상 속에 가망 없이 방황하며 살고 있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